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부르셨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갈라디아서인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죠.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좀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제 기껏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으로 가르쳐서 이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유대주의자들이 슬금슬금 이제 침투를 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부인을 해요.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자기 제멋대로 사도라고 한 것이지 예수님이 사도로 임명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 바울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한 번 예수님 만난 적 있냐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함께 가르침 받고 이러면서 사도로 임명을 받았는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도로 임명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죠.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보니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세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러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의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나중에 이 바울을 안수한 아나니아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임명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5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히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방인을 위한 그 전도의 복음자로서, 사명자로서, 사도로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처럼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파송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죠, 사도.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쩌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보이는 면에서를 보면 다른 사도들과 같지 않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공생애 때 직접 같이 돌아다니면서 만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도 들어와가지고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공박을 하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또 뭐가 중요했냐면 이게 추천서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도의 추천서를 갖고 있으면 그 추천서를 가지고 어디를 가면, 이 사람은 사도들의 추천서를 갖고 온 사람이니까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바울은 그런 추천서 하나 갖고 있질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도 않은 사람한테 배운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면서 어떤 진리를 선포했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유대주의자들은 슬금 들어와가지고
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율법에 규정된 할례나 율법을 반드시 너희들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헷갈려요. 뭐가 맞는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을 제대로 교훈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내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배경이. 이 사도 바울은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을 지적하고 교인들을 바로 교훈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은혜였어요.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설파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누가 불러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불러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바울이 가서 전도하고 거기에 설득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다. 죄송합니다. 저 기침 자꾸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니까 바울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로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어떤 역사가 있었다는 거냐면 바울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지금 아주 설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전에, 공생의 생전에 예수님을 뭐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뭐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뭐냐면 은혜가 나를 불렀다고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된 거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뭐 누가 이렇게 나오라고 권면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도 저와 함께 이렇게 몇 년간 공부를 하는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것 앞에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의 고백 그대로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래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이 위치성, 또 나의 인격, 나의 배움, 나의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앞서가는 은혜예요. 은혜는 항상 우리를 앞서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은혜가 앞서가 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구약 성경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사야 49장 1절과 예레미야 1장 5절인데, 이사야 49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섬들아 날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자, 예레미야 1장 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사야의 소명과 예레미야의 소명을 지금 말씀하는 말씀인데, 이 비슷한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한 거잖아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죠? 이 위대한 두 예언자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 경우와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경우가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해서 자신의 사도직의 권위를 지금 증명하려고 말씀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내가 가짜가 아니다. 이사야가 부름받았던 거, 예레미야가 부름받았던 거와 같이 내가 똑같이 그렇게 부름받았던 것이다. 모태로부터, 어디로부터요?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 자기의 어떤 의식이 발달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앞서가서서 미리 둥지를 딱 틀고 내 올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 이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누구의 요청으로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거듭 말하면서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통해서 배운 것 같지만 본질이 그게 아니야. 은혜가 부르신 거야. 나도 은혜가 부르셔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걸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떤 인간의 혈육과 의논하거나 사도들 막 찾아가지고 내가 이런 경험했는데 이게 맞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보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 아라비아에서 약 3년 동안을 머물렀는데 그 3년 동안 있으면서 주님과의 만남,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과의 만남, 그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다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주님의 은혜 요청과 부르심에 의한 것이지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그렇고 자기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역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이것을 깨닫고 사역을 시작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겁날 게 없죠. 무서울 것도 없고 누가 와서 네가 사도니 안 오니 막 이렇게 따지고 물어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았다는 확신한 마음의 증거가 있고 표징이 있었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벌써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그 은혜, 그 은혜가 없으셨다면 우리가 결코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거. 밤낮 자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었다. 맞죠? 겉으로 보면 맞는데 그게 아니라 밤낮 내가 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건 뭐냐? 구원의 은혜예요. 자, 바울은 이제 부르신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역사한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은혜가 먼저 역사를 해줘야만 생기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랬죠.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은혜가 원인이에요. 은혜가 원인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점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한테 와서 나를 믿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령 내가 태어나서 40세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 40세 내가 가보지 못한 그 시간에 먼저 시간과 공간에 딱 가서 미리 둥지를 틀고 거기서 기다리시다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보다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그 사람이 앞으로 무슨 선한 일을 할 거, 엄청난 공로를 쌓을 거, 그걸 보시면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고 뭐 잘하거나 못하거나 뭐 선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시는 무조건적인 선물이 바로 은혜.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다 은혜예요. 은혜. 갈까 말까 하다가도 내가 마음 가운데 가야지, 그 마음을 먹는 거는 내가 믿음이 먼저 역사한 게 아니고 은혜가 먼저 역사한 거예요. 은혜가 역사를 딱 하니까 믿음이 큰 소리 치기 시작하는 거야. 내 마음에서 가라고.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이 유지가 되지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를 싹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 엄격하게 달리 보이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막 의로움이 있어요. 공의가 있죠. 그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그 속성이 있고, 반면에 또 그와는 상반된 본성도 있으세요. 막 인자하심, 자비하심. 이게 은혜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은혜 속에는 긍휼과 용서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 공의의 속성을 보하면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역사해 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이하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은혜가 없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깨닫는 자도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전부 다 누군 조금 선하다 착하다 이게 아니고 전부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맨날 입으로 하는 게 거짓말.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대요. 남을 물어가지고 무너뜨리는 독사 입이 가득하대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발이 아니고 남 손해보게 만들고 피를 흘리는데 빠른 발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대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이 있는데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부 다 멸망당할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실상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죠.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또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찾아가셔가지고 어떤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다 껴안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정말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린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거예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 우리가 은혜 하는데 이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누구로부터 오는가? 그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본질적으로 예수님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만 은혜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인데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은혜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은혜가 뭐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 안에서만. 그 몇 가지 은혜 실체를 좀 볼까요? 우리는 창세 전부터,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벌써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 안에서의 첫 번째 은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나가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죠. 그러한 때에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고 하나님의 백성 삼고 천국의 유업자 삼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실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 선택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저놈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할 놈이야, 이거 보시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하나님 왜 택하셨어요? 물어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야, 내가 너 왜 택했는지 알아? 내가 너 택하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선택의 이유인 거예요. 나를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은혜죠, 은혜.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과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우리가 요구해서 오셨나요? 오라고 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이게 오셔야 됩니다, 막 하늘에서 붙잡고 끌어내려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예요.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먼저 사랑.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보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 그게 바로 은혜의 실체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실체.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 대신 우리 죄를 걸머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6시간 동안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공의의 심판을 전부 다 남김없이 다 받으신 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은혜의 실체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은혜의 실체. 그 로마서 보시면은 바울이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로마서 5장 7절 8절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 가끔가다 신문이나 뉴스 보시면은 막 의인들 있잖아요. 거기 막 뭐 철도에 누가 떨어졌는데 그거 구하겠다고 휙 들어가서 이렇게 구하고 자기는 죽고 이런 의사자들이 있잖아요. 가끔가다가 이런 사람들 가끔 있대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의인을 위해서 또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은 가끔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흉악범이에요. 살인범, 강도 강간하고 못된 짓 한 거 그거를 위해서 목숨 놓을 인간이 세상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대요?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실체라니까요.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셨다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한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지만 나쁜 짓하고 살인하고 한 사람은 내 목숨 내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목숨을 내놨다는 건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그러니 그게 은혜죠, 은혜.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냐고요. 은혜. 응? 그리고 십자가로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뭐를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신 게 또 은혜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성령 보내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우리 이런 좋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십자가 탁 통해서 죄를 딱 제거하신 다음에 너 죄인 아니고 의인이 하신 다음에 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 탁 그 귀한 선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은혜 받았다는 거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고아가 아니에요. 아버지 없는 고아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가르쳐 주셨던 거 다 생각나게 하시고 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참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더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더 많아요. 더 많아. 더 탄식해 주시고 그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귀한 선물이 어딨냐고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 성령님께서 우리 이렇게 감싸 주실 때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그랬잖아요. 수면 위를 운행하셨는데 그렇게 운행하실 때 새 생명이 태어났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실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우리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새사람. 그러니까 전부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주신 선물인 거예요. 은혜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근거고 우리 모든 구원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제가 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욱더 느끼는 것은 우리 모든 생의 원동력,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근간, 모든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제가 이것을 점점 더 많이 느끼고 삽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마음속에 딱 간직하면서 살 때 은혜는 절대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절대 떠나지 않고 늘 함께 우리 함께 있으시면서 감싸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어려움에 처해요. 아무리 큰 어려움에 처해요. 어려움 당했다. 사람들한테 배신당했다. 인간한테 배신당했다. 어려움 당한다.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하는 자리에 벌써 은혜가 앞서가셔서 미리 둥지를 틀고 계신다니까요. 그 절망의 자리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음부에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의 힘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배신당하고 절망하고 괴로움 당해도 거기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다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어요. 항상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거기 계신다. 심지어 내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관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가 계세요. 먼저 가 계셔서 부활의 날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날 이렇게 세우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 생명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순간 여러분 부활과 변화되는 순간 신령한 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런 몸을 가지고 천국을 가겠어요?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지금 다 피죠. 피가 돌아서 생명의 근거가 되잖아요. 이제 신령한 몸이 되면 그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냥 피가 도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도는 세계예요. 예? 그런 세계, 은혜로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라 갈 때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더라도 항상 은혜는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축 빠지지 않게, 절망스럽게 빠지지 않게 우리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탁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은혜가 먼저 앞서가서 일하신다.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또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가 앞서가셔서 어떤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